오늘부터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요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셔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선지자. 아니면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망쳤다가 큰 물고기에 밥이 된 놈. 이건 뭐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니느웨 성에 가서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은 완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라. 벌써 1장, 2장, 3장, 4장 다 얘기를 했어요. 요나서의 분량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설교는 뭐 다들 들어본 그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요나서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이 요나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39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물론 사실적인 팩트에 근거하여서 저는 면밀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셔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이제 오늘부터 요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냐고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어떠한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우리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단번에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요나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이유가 없다니까요. 요나가 어떠한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임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요나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오늘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이 말이 행여라도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공정.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공정, 페어하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갈려 있죠. 목사님, 이 부분은 너무 공정하지 못해요. 너무 페어하지 못해요. 아니, 누구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뇨.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러하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신을 딱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러했던 우리들 속에 뭘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진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부합된 삶을 살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답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동등함이 요나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요나 역시 그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되겠지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고, 또한 말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고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있다면 저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저 부끄러움 없어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큐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큐티를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 임금의 질서, 힘의 질서에 의하여서 그저 그렇게 밀려 다니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되었다고 해서 오늘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요? 그럼 내일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내일 또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함은 날마다입니다.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고요한 시간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요함이 내 삶 속에 견고함이 되어지고,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어지러운 나의 질서를 재정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꾸준히 한번 그 믿음의 여정의 길들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분명한 질서 세우기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그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까지는 1절까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의 고민 2절부터가 실질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이 임한 말씀을 보니까 요나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완전 충격, 쇼킹한 거예요. 첫째, 왜 충격이냐?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몇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나에게는 어떻게 하냐? 너 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와 내가 직접 간다는 것은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요나에게 임한 이 말씀은 이전에도 없었고 전례도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쇼킹한 거죠. 왜 나한테? 이사야한테, 예레미야한테, 아모스한테는 가라고 얘기하지 않더니, 쟤들은 말만 하라고 하더니 왜 나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쇼킹한 거죠. 두 번째, 왜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충격적이냐? 그것은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제가 기록을 좀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수르 사람들이 적군을 딱 사로잡으면, 포로를 딱 잡으면 어떻게 했느냐? 두 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한쪽 팔도 잘라요. 그럼 이제 뭐만 남죠? 한쪽 팔만 남잖아요. 왜 한쪽 팔만 남겼지? 기록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한쪽 팔을 남겨두고 그 손을 딱 잡고, 그럼 피가 지금 막 철철 흐르잖아요. 아우, 상상만 해도 막 너무 잔인한데,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운데 한쪽 손을 딱 잡고 온갖 욕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엄청나게 잔인한 놈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희생자의 이 머리를 사랑하는 그 유족들에게 장대에 꽂아가지고 들고, 그네들이 들고 행진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밧줄로 포로들의 몸을 잡아서 당겨요. 그럼 산채로 이 피부가 이제 찢어지면서 소위 이제 가죽이 이 가죽이 벗겨지겠죠.
그리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가라는 니느웨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살고 있고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모순 덩어리가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망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그런데 모순이에요. 가장 강력한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큰 성읍, 저 큰 성읍. 자, 얼마나 크냐고요? 도시의 크기가 직경으로 13km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인구가 최대 60만 명이에요. 최대 60만 명. 물론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뭐 60만 명 해봤자 우리 호메실만 해도 지금 한 10만 명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명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니느웨는 세상을 압도하는 크기와 규모였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세상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도시.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미쳤습니까? 저놈들은 나쁜 놈인데요?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가요? 당연히 요나의 마음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한편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군사력 할 것 없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가져왔던 왕이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수레와의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북방 지역의 영토를 회복하였고요, 남유다에게 강력한 힘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남쪽으로도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솔로몬 때와 거의 비슷하게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나라의 그런 강력함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에는 요나 선지자도 아주 단단하게 한 몫을 했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볼 텐데, 이 당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요나 선지자는 지금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여,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영토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을 잘 보세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죠? 같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자신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정당한 명분을 딱 가집니까? 확실한 명분이잖아요. 자, 여러분,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 강력한 군사력을 딱 준비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땅 뺏어놓은 놈하고 싸워야죠. 전쟁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 선지자가 그동안 외쳤던 메시지는 제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토를 빼앗은 전원들과 전쟁합시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외쳤단 말이죠. 이것은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국정을 운영하고 또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명분도 확실해, 너무나도 메시지도 분명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겠다니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딱 모아.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자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 니느웨에 가. 그리고 너희들의 악이 나한테 상달되었다고 전해. 자, 지금 요나가 되어보세요. 그동안 요나 선지자가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은 뭡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짓밟읍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또 그 말 속에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정말 실질적으로도 영토가 회복되었는데,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 이제 니느웨로 갈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악한 놈 저 씹어먹어도 편치 못할 놈 이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니느웨로 갈게. 거기 가서 죽어가는 놈들 나 살려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나는 보수예요 라고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오늘부터 진보예요. 이렇게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했다는들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저 미친놈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지금 고민이 되어셔야 돼요. 요나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요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던 선지자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나훔 3장 1절로 4절, 좀 생소한 본문이긴 하죠.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여기가 어디냐고요? 니느웨.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게 니느웨예요. 요나가 보기에 이런 니느웨에게 나홈이 예언했던 이 말씀은 너무나 합당해요. 왜? 피의 성이여 너희들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나쁜 놈들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됨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홈 선지자의 이 예언 몇 해 전에 선포된 거거든요. 이 요나가 살기 전에. 이러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나한테 왜 니느웨에 가라서 저들이 해결하고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말씀이 스토리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부터 오늘 시작하는 이 요나서 강의를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요나서가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들에게 던지는 만만치 않은 메시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작하는 1절은 너무 좋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맞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다 아멘.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근데 2절.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을 보니 너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구나. 너가 전혀 용납할 수 없는구나. 바로 그때 너 어떻게 할래? 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때 너 어떻게 할래? 자,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피하죠. 피해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착각하는 거구나.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변명,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니느웨를 해결시키고 저놈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 아닙니까? 어떻게 저놈들을 살리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그리고는 피해버리죠. 요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 역시 설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 앞에 피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지구 가장 서쪽 끝, 그곳이 어디냐? 다시스예요.
지구의 끝이에요. 지구의 끝.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대략 한 900km예요. 동쪽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요나가 도망가려는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동쪽도 아니고 서쪽으로 대략 3000km 떨어진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미시나라는 기록을 보니까 당시 배를 타고 다시스에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가 걸리느냐? 1년 이상이 걸려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3000km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배싹을 지금 주고 있는데 배싹 역시 정확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다른 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운임을 지불하고 지금 요나가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기억나세요? 비둘기.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자,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사인으로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놈이 누구예요? 비둘기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비둘기로 요나가 가기를 원하셨어요. 비둘기 요나라.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요? 용서와 평화의 비둘기 요나는 니느웨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까? 다시스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정당화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조차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더 우리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때로는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나에게 임했어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착각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내가 보기에 어떠한 합당한 근거가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걸림돌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넣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다 얘기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즉시 그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이게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 너 죽어. 그런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고요?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시 제가 바꿔볼까요? 내가 보기에, 그 나무를 본즉 내가 보기에, 자기가 볼 때는 어때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해요. 내가 보기에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했지만 내가 보기에 먹지 말아야 할 합당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하지 못해요. 왜 안 먹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데? 내가 보기에 이 걸림돌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심지어는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먹은 일이 없고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 이거는 못 먹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15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나되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뭐라고 속되다고 얘기하니? 내가 깨끗하다, 속되다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최종 판단자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지 너에게 그 권리 없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니?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니?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아주 뼈아픈 실패, 저의 사역의 그 소위 커리어에 있어서 저의 오점이 있어요. 오점이. 이미 몇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인천 부평에서 6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에서부터 부목사까지. 저는 실은 저의 사역의 모파는 그곳에서 배운 거예요. 6년 동안 제가 교육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부목사까지 있었으니 어찌 그 모판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 개척 예배, 설립 예배할 때 오셨던 그 목사님. 그런데요, 6년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돌아가는 것도 이제 빤히 보이게 되고요, 새로운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 말처럼 정말 재미도 없더라고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빤하게 돌아가잖아요. 재미도 없고 뭐 익숙하고. 그럴 때 딱 들어오는 제일 아주 달콤한 생각 뭐가 있으세요? 딴 데 가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익히 쓰는 방법을 저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어디로 갈 건가? 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남들도 강남 하는데 나라고 강남 못 갈 게 뭐 있어? 나도 한번 가보지. 그래서 강남 한복판 서초동에 제가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고요, 아주 나이스하고 정말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구성원들 역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생각하다시피 뭐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완전히 안 맞았어요. 완전히 그 옷을 제가 입어보려고는 했지만 제 몸과 안 맞았어요. 이게 안 입혀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사역의 오점 1년도 제가 못 버텼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부끄러운 저의 사역의 오점이에요. 사실 1년도 제가 못 버텼어요.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냐고요? 너 믿음이 없어서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 정말 말씀에 불순종한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은 제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 정말 그랬거든요. 내가 보기에 남들도 뭐 강남 하는데 내가 가지고 못 갈 게 뭐 있어? 저 아주 뭐 자신만만했거든요. 또 가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가 저에게도 완전히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 저의 사역의 오점이에요.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나 우리나 내가 보기에라는 걸림돌은요, 여전히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제는 이제 밝혀졌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나서 강해를 통해 요나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저는 면밀하게 볼 겁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볼 거예요. 하지만 요나에만 멈추시면 안 돼요. 요나도 이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 요나나 나나 자기의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나 나나 자기 정당화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이 요나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서 모르는 분 없잖아요. 1부 예배 드릴 정도면 2부 예배는 조금 다르겠지만 요나서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나에게만 멈추고 있으면 우리 역시 요나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내가 보기에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때로는 요나도 그랬으니 나도 뭐 어때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를 볼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역시 내가 보기에라는 이 걸림돌이 있었지만 이 걸림돌 앞에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한 이 말씀, 이 사명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저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놈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합당한 근거 없잖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페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꼭 이래야만 되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저 반대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는 여지 예수님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이 원함 앞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원함,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꺾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진짜예요. 이거 웬만하면 저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100% 오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붙잡고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100% 오르시다. 요나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저도 납득이 돼요. 어떻게 저 나쁜 놈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은 뭐냐? 그 놈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요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내가 보기에 죽어버려야 되니까. 우리 이런 거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나처럼만 살아가면 도망 다니고 피해하고 그런다고 뭐가 될 것 같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하기에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나에게만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라는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요,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들의 시선은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를 읽지만 요나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꿈틀꿈틀거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할 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나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던져지는 질문도 우리들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만만치 않음 가운데 우리가 꺾일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사람들이 시선이 요나에만 멈추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2월 한 달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